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시편의 저자가 돌아보면서 또 기록하였고, 그것들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으므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하셨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 세미나를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다니는 거를 또 즐겨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 있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궁금해서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갔던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은 개척 세미나 중에서도 카페랑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척하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개척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이제 눈에 띄었는데, 제 느낌에는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 보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어떠냐면, 표정, 얼굴이 되게 푸근하시고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주위를 이렇게 살피시고, 이제 느낌이 약간 편한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되게 뭔가 좀 우리 아버지 같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저는 거기 가면 조용히 하고 이렇게 관찰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막 누구한테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또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눈치가 없는 것도 살짝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막 하시냐면은, 다른 분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어떻게 개척할 거냐,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난 지금 개척해야 돼서 지금 힘들어서 지금 고민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은 막 웃으면서 조금 들어보세요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막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계속 기뻐가지고. 근데 그 표정이 막 이 사람은 자랑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깊이 차올랐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본인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끌리더라고요. 저 사람 우리 과다, 내 과다. 우리 영적인 어떤 얘기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저는 저 사람 이제 우리 교회랑 결이 비슷하다 하고, 이제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하고 이제 그 코스가 개척교회 소개하고, 이제 거기 유명한 한 스파가 있었어요. 네, 찜질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또 나누는데 끝까지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게 진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 잘못 왔네 하면서 나는 자기는 다른 세미나인 줄 알고 개척하는 세미나인 줄 알고 왔는데 카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하신 얘기를 이제 듣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 자기 가정에게 역사하신 일,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중반에 변화됐었던 계기가 있었던 일, 그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또 같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콕 집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애굽에까지 보내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들을 보내시면서 큰 역사를 보내면서 그를 구출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일하게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느낄 정도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나누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 흑암을 분별하고 사단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내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율법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이 과정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거의 핵심적인 사역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20대 그 중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배웠던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 나갔던 그 이후의 역사와 그 이전의 삶이 정말 다릅니다. 제 삶의 20대 초반까지 그럼 하나님을 몰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20대 후반까지도 신학원 대학원까지 가서 또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면서도 받고 또 기도응답도 받아봤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가 제 안에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차곡차곡 이제 발견해 나가고 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면서 나와 그 싸움을 해내고 생각을 바꿔내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내 안에 있는 사단, 이 악한 영에 계속해서 습관되어져 왔던 것들을 발견해내고 싸움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 나가는 그 순간마다 나는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다룸받고 이 영적 싸움을 했을 뿐인데 삶에서 내가 그렇게 막혔던 결혼의 문이 열리고 또 경제의 문이 열리고 내 삶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기도 한 결과였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 강력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다 봐서 알 정도로 이 역사들로 바뀌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제 삶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ING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것들이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저를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이 축복과 기쁨과 이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많은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놀라고요. 그다음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아직 많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나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잘 안 나왔다면 우리가 잘 붙어있지 않다는 뜻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을 다시 스타트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구나, 내가 뭔가가 어긋나 있구나, 단추가 잘못 껴져서 끝을 가서 봤더니 단추 하나가 남고 있구나, 그럼 다시 다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마음으로, 리셋할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에 대하여서 교만하였구나 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시 듣고 마음을 낮추고 그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제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과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상적으로 돌리시는데도 우리에게는 큰 변화와 축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막힌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과 잘못된 상처들과 또 사단이 우리 삶에서 계속 깊숙이 박혀 있는 일들이, 돈을 벌면 마땅한 대가를, 일을 하면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가 수고한 만큼 오지 않는 거, 마땅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막힌 것이라는 거죠.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삶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관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 관계적으로도 뭔가 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것이 막힌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만 해주셔도 과실이 나오는 열매를, 정상적인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복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에 굉장한 결핍과 결여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시작하시면은 문제에서,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플러스로 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될 이 훈련의 시간들을 전도 지도자교에서 통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그 저들의 말에 뭐가 있구나, 무엇인가 있구나, 저 원리를 뭘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정체성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한 명을 구원하시지만 구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큰 국가 공동체를 제외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완전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 그들이 말하고 그냥 불교 가서 절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 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은 뚜렷하세요. 그래서 개인을 복되게, 근데 사실 그 공동체는 개인을 살리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일들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시면서 개인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보면서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계시고,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베드로를 살리시고 바울을 살리시면서 이방인 공동체를 세우시고 유대 민족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면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한 그룹을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서 살리시는 것.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7가지 교회를 향한 말씀은 너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너희 교회는 충성되었도다. 너희 교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니 빨리 붙어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 혼자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저는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또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특히 20살 또는 또 유독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졌었던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은 이런 간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격차를, 잘된 애들은 열심히 하고 항상 잘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나와요. 근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쏙 올라오면서 요 하향 평준화됐던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또 신앙생활을 딱 출발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자신의 죄의적인 삶을 직면하면서 이걸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요 애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네. 와, 이제야 좀 할 맛이 난다. 애들이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다.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보는데 새 가족들이 한 2명인가 또 등록을 했고, 또 모르는 어떤 여자 2분이 또 와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오겠다고 와 있고, 뭐 교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성장하니까 이거를 또 보내시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약간 성장하니까 이제 섬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좀 됐나 보다. 사람들을 이제서 이렇게 보내시니 갑자기 이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또 보게 됐어요. 또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김희수 권사님 우리 자녀들 정호, 예린이, 뭐 예지, 예서, 이번에 그 밑에 자녀 2자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지, 예서 2친구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크게 돌이키는 일들. 특히 예서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를 또 하고 있어서 영어 쪽으로 갈 거예요 했는데 이제 언니들이랑 간증을 하는데 언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도 추가로 이 신학교랑 신학과랑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과 이런 것도 같이 써서 대안학교에 자기가 헌신해야 될 마음이 생겼어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이 인생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돌이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가정을 예전부터 우리가 같이 계속 또 중보기도 때 기도했잖아요. 이 가정을 놓고 또 한 몇 년 사이, 한 2년 3년 전부터 제가 우리 예린이가 제 목장 안에 있는데 이 자매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길 원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냐, 본인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이 혼자서 이 가정을 위하여 쌓아놓은데 정호부터 시작해서 너해서 예지 예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게 하시지 않겠냐,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게 한 3년 4년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때가 되니까 지금 이제 예서까지 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탁 어떤 궤도에 딱 올라가면서 이 가정이 지금 뭐 하나로 이제 막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명 한 명 정호부터 살리시더니 예린이 살리시고 예지 살리시고 예서가 살리시면서 막 공동체를 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놀랍다. 공동체를 살리시기 원하고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목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 대안학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우리 소원이, 소망이 두 친구로부터 이제 또 시작해서 요 아이들이 뿌리가 돼서 요 근래 한 1, 2년 아이 사이에 좋은 이 학교도 생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둘이서만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건물도 생기고 친구들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또 이번에 중국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뭔가가 연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하면서 애들 입술에서도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게 하는 것들 보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은 중국 대학교를 가게 하는 그런 이 어떤 협의를 그 위에 중세학교에서 이제 맺자고 10월달에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들만 이제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하시는 말씀도 뭐였냐면은 여기 안산, 정왕동, 백옷, 인천 이쪽에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결혼 해서 다 다문화 가정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 속에는 그 교감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으로 중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국인이지만 아내가 중국 분이고 아이가 이제 중국 학교를 다녀요. 근데 자기 마음 속에 항상 아이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대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자녀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 있는 다문화 중국 가정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자녀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가르침, 또 이 학교들과 연결되었을 때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걸 알고 계시니까 이쪽으로도 그것을 자녀들이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 속에서 이 학교와 연결지어져서 우리가 연계를 지어서 이분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CTS에서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같이 개인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안학교를 하실 때 이런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하시면 특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징 있게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데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 이거 지금 학교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할 수가 있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속 연결지어져 가는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그림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 중국 성도님들을 향한, 중국인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들이 또 있지 않나?
또 중국을 대학교를 또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방향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보면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그림들을, 손길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하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10편 105편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시편 저자는 의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역사를 보면서 그냥 과거의 영광을 찬양하고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과거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최종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또 전 세계를 보시는 그 안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냥 되겠거니, 그게 하겠거니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시리라. 그가 일하시리라. 그가 이것을 주도하시리라. 그가 반드시 완성시키리라. 그가 약속하신 일은 성취되리라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까지 가야 돼요. 되겠구나. 마음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된다니까 그냥 되려나 보다가 아니라 반드시 되겠구나. 요 마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한번 그 점프했었던 그 시기에 제 마음속에 왔었던 분명한 확신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왔었었는데, 그 전에도 20대 중반 후반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음 가운데에 그냥 아는 거랑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알고 그냥 하나님 자녀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5가지 승리의 확신이 있지, 기도하면 함께 계시고 성령인도 하시고, 그렇지 이것이 맞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그 탁 변화가 됐던 시점부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형상이고 자녀구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이 강력히 이제 임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삶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정도의 존재구나. 나라는 이동주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나 굉장한 복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릴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정도의 놀라운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망할 수가 없겠다, 내 인생이 망하려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겠다 정도까지 갔어요. 제가 그게 그냥 머리로만 된 게 아니라 가슴에 강력한 확신, 완전한 분명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이 머리로 아는 거랑은 다른 완전함에 거하게 되는, 분명함에 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리라, 주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성취가 되리라, 이런 마음까지 우리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을, 신약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거냐면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다 될 거라고 내 눈으로 다 보여지고 판이 다 계산이 다 짜졌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고 나는 좀 지금 이것이 잘 보이지 않고 이것이 뭔가 잘 희미하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하게 하시려고 딱 한 치 앞만 딱 주셔가지고 믿음을 발휘해라. 그래야 나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우리는 다 보여주고 확실한 걸로 다 설계적으로 머리로 띠리리 계산해서 다 되어진 것만으로 되길 바라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계산적으로 한 거니까. 믿음은 불확실한 요소, 어두움 가운데 내 코앞에 펼쳐진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가는 것을, 저것이 소망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 안 보여주시거든요. 딱 이만큼만 딱 보고 믿음을 발휘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되나 안 되나 살펴보다가 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한 걸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을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SOT라든지 뭐 지금 사실 우리 대안학교도 미래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고 믿음으로 누가 도전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이거를 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벌써 과거에 하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사서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믿음의 결과로 얻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줄기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비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또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눈에 부패 굉장히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거하기까지 하는 믿음의 군사와 믿음의 용사와 또 믿음의 역사를